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영,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마지막 환란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인지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7 대접의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화나 소설 등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세상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아마겟돈 전쟁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또 하물며 교회에서도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이 역시 성경적으로 올바른 해석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한 2가지 정도 더 있어요. 한 가지는 환란 전의 휴거가 아니라 환란 후의 휴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2주 전에 성경적으로 자세히 알아봤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대환란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환란 전에 휴거를 받고 유대인들만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은 대환란과는 거리가 멀다. 왜? 그 전에 이미 휴거를 당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이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만 위해서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결국 이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있어요. 자, 뭐라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환란 전에 휴거를 받고 유대인들만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면서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7 대접의 재앙과 심판도 우리 이방인은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고 이스라엘만 통과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과연 오늘날에도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셔서요. 그 말씀이 신약 구약에도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30절에 40절에 뭐라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자, 내가 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구약의 이사야서 49장 6절에는 내가 또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다고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 크게 말하는 뭐예요? 이방 나라 사람, 이방인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이들에 의해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진리를 전하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정품과 진리를 알리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알게 해주셨고 전 세계에 전파가 되도록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진리를 주셨지만 그것은 언제나 조건적이었어요. 그 조건이 완수될 때만 이스라엘은 계속 선택된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냐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이 귀중한 언약이 절대로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은 그 언약에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조건을 무시한 채 언약의 말씀과 축복만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면 여기 보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만일 그 노란 것이 뭐죠? 내 법과 율례를 지키면, 그죠?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오니와, 그렇죠?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 그죠?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하나님이 무차별하게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원리는요, 우리한테도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아까 그 형님도 어때요? 그냥 한번 고백만 하면 구원받고 영원히 이제, 예, 이렇게 청구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들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받은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지 않았고, 그 모든 축복과 특권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이사야서 5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면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경우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네가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랬죠? 왜 그랬어요? 그죠? 좋은 포도나무가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황폐케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선민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권리를 잃어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기회와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죄 등등 여러 가지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한 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다른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죠?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죄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음의 비유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자, 어떤 비유를 말했냐면,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요.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한 집주인이, 이 집주인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농부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은 누굴까요? 아까 말한 여러 선지자를 보냈다. 누구에게 보냈어요? 농부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둘러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래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자기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미리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면서 바로 너네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얘네들이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단 말이에요. 네, 여전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했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말씀하냐면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이 말씀의 예언대로 AD 70년도에 그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또 일부는 포로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진리를 거부했기에 예수님도 더는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도 한동안 제자들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만 일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가신 지 3년 반 후인 서기 34년 스데반이 새 언약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와 호소의 설교를 했어요. 그때 스데반을 그 사내들의 공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스데반은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곧이어서 일어날 핍박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사명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신약 이후로 참 이스라엘은 이런 혈통적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성경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제는 혈연 관계를 떠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몇 가지 볼게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야 하나. 구별이 없다. 구별 없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죠? 예수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 지금도 자기네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자, 그 다음에 로마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이 뭐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우리 내면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도 어때요? 영적으로 말하면 진짜 유대인이 우리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은 자니라. 아까 말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처럼 여전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해요. 지금도. 이제 참 유대인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란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백성, 교회가 생긴 것을 성경에서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또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렸어요. 그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노되, 할례는 뭘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무할례는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뭐라는 거야?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실제 유대인, 즉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전혀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파격적이고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동경하고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하고 다른 나라보다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위한 사역을 하는 또 사역자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해요.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막 부러워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도 2번씩이나 갔다 왔고 또 갔다 왔다고 자랑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어리석죠. 네. 자,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일지라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 살면 그들도 역시 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큰 집합 속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인 그런 것이 모두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신약의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야 한대요.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축복과 영광과 언약이 많아요. 그것이 그대로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구약에는 출애굽기 16장 6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신약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함해서, 그죠? 교회를 말하는 거야. 너희는 뭐라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죠? 왜, 누가 지금 제사장이라고요? 지금은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죠? 교회가. 물론 여기에도 누가 포함됐다고요? 이방인도 포함됐고, 유대인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랬죠. 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복음은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국가적이고 민족적으로 전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실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요. 그 나라이. 그래서 14만 4천이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혈통적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들이 12지파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의 12지파의 이름들은 원래의 지파들과 조금 달라요. 자,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또 알아볼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단지파와 에브람 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지파면 레위 지파가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 안 속해 있는데 이유는 제사장의 임무와 성전 봉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계시록 7장에는 레위 지파를 포함해요. 자, 이렇듯 원래의 12지파와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의 12지파는 차이가 있어요. 자, 볼까요, 한번? 자, 7장 4절이죠? 여기 14만 4천이 나오죠? 자, 유다지파, 루벤지파 하면서 또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단지파가 있나 보세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셉 지파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간다면 달라.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봐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의 편지를 서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너네는 12지파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12지파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야고보서의 서신을 받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예요. 따라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구성된 소아시아 지방의 초대교회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요 무슨 지파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몰라요. 당신은 무슨 지파입니까? 다 몰라. 왜냐하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 살면서 타국가와도 혼혈이 막 됐단 말이에요. 혼혈되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요. 그런 그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 맥을 이어오지 못했어요. 겨우 이제
아는 지파가 레위 지파는 알아요. 막 이렇게 자기네 조상이 너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하면서 이렇게 그 정도로 알 뿐이지 나머지는 다 몰라요. 혼혈돼가지고 다 알 수도 없어.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계시록 7장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현재 상황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7장에는 레위 지파에서 12,000,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에서 12,000 쭉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12,000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144,000명에 대한 말씀을 하를 때 자세히 또 알아볼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환란 때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지막 환란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의 말씀이 아까 말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뭐라 하냐면 로마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스라엘은 지금은 거의 많이 안 믿어요. 조금씩 이제 믿기는 믿지만 많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믿냐? 어쨌든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맨 마지막 환란 때 거기서 이제 뭡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곧 고난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막 깨달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자, 이 한 문장을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말씀이라고 여기기 쉬워요. 그러나 모든 문장은 문맥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명제예요. 모든 문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문맥 속에 문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느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성경 전체와 안 맞아. 뭔가 안 맞는단 말이야. 이상해. 그럴 때는 그 구절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문맥 전체를 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와 문맥을 무시한 문장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떤 말씀인지 로마서 9장부터 전체 문맥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전체를 보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즉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후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범위가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끝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런 전체를 알고 보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려고자 하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어디서 연결된 거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쭉 연결이 돼. 이런 것을 이제 물론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히려 있죠.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9장과 11장을 이스라엘 회복과 모든 유대인의 구원으로 해석하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봅시다. 자, 그럼 먼저 로마서 앞부분 1장부터 9장 1, 2, 3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저희 중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6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는 종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 계속 나와요. 약속. 그래서 그리고 9장 20절에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네, 남은 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9장 32절부터 쭉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해요. 그래서 이어서 10장 처음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역시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예를 들냐면 2절 3절에 이렇게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습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이 오히려 전 세계 구원, 즉 이방인의 구원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9장의 2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래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돌에 부딪혔니라 하면서 계속 이어져요. 10장까지.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열심히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 내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준 줄 안단 말이에요. 행위. 율법적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또 로마 11장 이제 넘어가서 11장에 뭐라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저 이방인에게 이르러 누가 시기나게 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짐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나오네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이 누구요? 여기 뒤에 있는 그들은 하거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렇죠? 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렇게 쭉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졌어. 근데 그 넘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누구한테로 간 거예요? 이방인에 갔는데 이방인 가니까 누가 시기 난 거예요? 시기 나서 그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그들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믿는 자만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오히려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해서 그들 또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섭리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곳에 믿음으로 접붙임을 얻어서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이방인이죠.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람이라 하면서 14절에 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내 권력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거 중요합니다.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시기나게 했어요? 그렇죠. 전부 다예요? 아니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많이 믿는 것 같지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죠. 또 17절 24절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난놈인 내가, 돌감남인 내가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돌감남인 내가,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 참 감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누구죠? 예? 돌감람나무는 누구예요? 네, 이방인이죠.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어때요? 원가지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계속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죠? 똑같이 우리랑 똑같아요. 이방인들과.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원가지였던 유대인이 잘려 나아갔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퍼지고 있는 가르침은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잘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걸 잘못 아는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안 좋게 관계가 안 좋아지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들이 아니라 참 진리와 참 복음을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말씀, 바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였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그 다음 절에 온 이스라엘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고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백성 모두를 말한다면, 어때요? 성경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걸 뭐냐면 만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만인 구원론. 여러분, 이것이 주장하는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서든지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인 중에서 몇 명만, 또 유대인 중에서 몇 명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몇 명이 바로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진짜로. 그리고 엘리야 시대는 때가 따로 남겨둔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그랬죠. 네, 그렇게 작은 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의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게 해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죠. 자,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로마서 11장 14절에 뭐냐면,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니라 그랬죠. 또 9장 20절에는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20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말씀일까요? 오랜 세월 메시아를 거절하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이 재림 직전에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도 맞지 않고 또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없어요. 또 성경 전체의 맥락과도 맞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로마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9장부터 보니까 그들은 참 감람나무야 돌감람나무로 계속 비교한단 말이에요.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감람나무와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돌감람나무를 동시에 비교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뭐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을 합해서 둘 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또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와도 맞는 것이고 또 로마서 9장 11장의 문맥의 흐름과도 가장 잘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얼마와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얼마가 진짜 이스라엘인데 이들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와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들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좀 어려운 거 했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이스라엘과 마지막 환란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씩 아마겟돈 전쟁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